욥기의 출발이 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야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이때에도 그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나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몸을 누구보다도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그의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욥이 그 온전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욥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경기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욥이 이런 지금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시련을 언제까지로 봐야 되고 그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욥이 어제 6장과 오늘 7장에 이어서 이제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을 하면 욥은 시험에 든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사탄이 욥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가요?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설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에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것도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불평한다고 나와요. 8절에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의 고통이 너무 큰데 욥이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 그것이 명확해지는데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잠을 푹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밤에 잠을 자서 좀 그 잠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조금 잊고 괴로움을 좀 이렇게 그 힘듦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도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잠자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생명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는 반대되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욥에게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자기에는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갈등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욥의 이 시련은 어떻게 시작됐죠? 천상 회의가 있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해. 욥의 사탄은 하나님께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로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병은 들었는데 죽을 수는 없어. 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허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또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질병을 줄 때만 사탄이 일했느냐,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화에서도 사탄은 여전히 욥을 시험 들게 했을까요? 욥의 지금 이 고난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나요? 지금도 지켜야 할 때인가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마 욥이 이 시련에서 자기를 지키고 승리하는 날이 언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다시 갑절에 복을 주실 때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도 욥은 자기의 뭘 지켜야 돼요? 온전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6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어제. 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같은 고백 안에 지금 고백이 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고백 안에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여기에 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답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셨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욥에게 지금 겹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또 욥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욥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뭔 지켜야 돼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이러한 답을 찾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이렇게 막 뒤섞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인지 이 말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내야 되는지 그 어려움이 그런 상황의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한 것을 또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한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자기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뭐 깨달은 거야, 보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런 데서 아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동행했던 사람인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욥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지켜보고 계셔요. 이런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갈등과 고민, 아픔,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예가 아니느냐? 욥도 예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이 고백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욥은 무엇을 느꼈을까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내 고통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매일같이 밤에도 낮에도 막 뒤척이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로 세워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 큰 환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은 또한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아픔과 혼란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